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8장, 오늘 히브리서 8장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이 새벽 시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새벽이 기다려지고 새벽에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정말 하루를 보내면서 새벽 시간만큼 저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 소중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정말 하루가 이게 분주하고 바쁘고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새벽 시간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을까 할 만큼 이 새벽 시간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또 오늘도 아침에 새벽이 오면서 정말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세상이 요란하고 분주하고 바쁠수록 이 새벽의 고요한 시간, 지금 이 고요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이 고요한 새벽 시간에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는 영혼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가 봐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이 7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요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이 핵심, 요점은 이 머리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이 지금 7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요점, 중요한 결론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짚어주고 점검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나 이 대제사장 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우리는 이미 7장을 다 묵상했다는 걸 알아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죽었잖아요. 80명이 넘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죽어서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좀 깨달으면서 보좌 우편에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제가 우편의 뜻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편은 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승리했고 강한 쪽이고 그런 의미죠. 이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이고 이 오른쪽이라는 게 예수님이 더 왼손보다는 더 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정의와 공의와 그 표현이 항상 우편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왼손은 잘 못 쓰고 약하지만 오른손은 강하고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비유로 예수님은 더 강하시고 승리했고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뜻에서 항상 우편이라는 것을 강조의 의미로 사용하죠. 근데 도대체 앉으셨다는 의미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앉으셨다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사역할 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성소 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 성소에 의자가 없었느냐? 이 대제사장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내일도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매일매일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구약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반복되고 날마다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앉으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매일매일 짐승의 제사를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구나, 다 성취하셨구나, 다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다 완성했다는 의미로 앉아 계신다고 표현을 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제사함은 다 이루시고 다 완성했다는 것.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앉으셨다는 표현에 부족함이 없고 반복할 필요가 없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돼요. 이런 앉으셨다는 표현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맨날 서서 짐승의 피를 바쳤고 앉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구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2절로 넘어가서 성소와 참 장막은, 여기서 참 장막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 참 장막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 모형이었다는 것. 이게 그림자였으니까, 모형이었으니까 참 장막.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의 모형을, 구약의 그림자를 예수님께서 다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림자는 실제가 와버리면 의미가 없죠. 모형은 실제가 나타나버리면 더 이상 그 모형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구약은 모델하우스였다는 것이죠. 모델.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구입하기 전에 그 모델하우스 가서 열심히 보고만 살펴봐도 아파트를 다 실제로 지어버리면 누가 그 모델하우스에서 살 사람이 누가, 이게 구약은 모델하우스예요. 구약의 제사, 성소, 짐승 바치는 것이 다 모델하우스를 열심히 찾아갈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실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찾아가는, 이게 모델하우스는 임시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이 성소와 참 장막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가 됨을, 실체가 됨을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타까워요. 지금도 모델하우스 거기만 열심히 들락날락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늘의 장막을, 영원한 아파트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주할 생각을, 들어갈 생각을 전혀 않고 여전히 구약의 그림자가 되는, 모형이 되는 그 모델하우스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모델하우스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세웠지만 이 하늘의 영원한 장막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예물과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드렸느냐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뭘 드렸습니까? 자기 생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은 정말 짐승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 구약의 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그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매번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월 첫주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으로 모시는 말씀. 이 성찬은 오늘 우리는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찬은 내 안에 모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드렸다. 자기 목숨을 드렸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 이런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존재합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정말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가장 감사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우리 황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이런 전쟁과 이런 요란함과 이런 분주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우리 가족들이랑 무슨 약속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와, 서울에 무슨 쇼핑몰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그냥 주차 자리 찾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아니 주차 자리를 찾는 시간만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냥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니 주차 자리 찾느라고 30분 이상 걸립니다. 나올 때도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자신의 생명을 정말 예수님께서 바치셨잖아요. 제물로 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에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짐승의 제사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제사함을 모두 다 완성하고 이루셨다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것이 됨을 우리들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예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참 장막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성소, 성전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에 불과합니다. 누가 모델하우스에서 방문은 할 수 있지만 임시 방편이지만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정말 구약은 모두 다 모델하우스고 그림자고 우리 예수님만이 실제가 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함께 해야 돼 천국의 아파트가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과 예물을 날마다 열심히 얼마나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